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여럿 있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근간이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큼 강조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형제의 사랑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서신에는 이 내용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을 거듭남의 증거로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본다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공동체는 누구나 사랑해야 되고 그 서로의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을 꽃피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 사랑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의 의미라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나는 어떨까요? 나는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형제 사랑, 이것을 하고 있을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못하네? 그럼 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지만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버거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 성경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만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겠죠. 그러나 저는 압니다.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런 부분과 말씀에 비춰보면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어차피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수 없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불가능하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실현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사실 나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의 수준은 너무나 높거든요. 이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머물러 있거나 후퇴되는 신앙도 있는 거죠. 믿음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멈춰서거나 뒤로 후퇴하는 믿음의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사랑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멈춰서고 뒤로 물러서는 사랑의 후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어떤 사랑의 최소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분명한 명제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데도 많은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데도 많은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 역시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자라나는 데는 많은 성장통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어떻게 이 방향을 잃지 않느냐는 결국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자라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의 최소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자라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차선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 힌트를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난방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바닥을 데워서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바닥 난방의 특징은 데우는 데는 오래 걸려도 식는 데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마 온열 기구를 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틀자마자 따뜻해지죠. 그러나 끄자마자 추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랫동안 식지 않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타오를 때는 타오르지만 버튼을 끄자마자 식어버린 사랑일까요? 우리가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력입니다. 오늘은 뜨겁다, 내일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차가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의욕을 잃고 에너지를 잃고 열정을 잃어 차가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되어져야 되겠다. 지속되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최소점이 아닐까. 우리의 사랑은 지속돼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먼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의 최소점을 먼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해나가길 원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랑의 방향성을 향해서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꾸준히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 사랑의 그것을 지켜내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비유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잃은 양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목자가 양에 대해 가지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잃은 양,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의 마음, 그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 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목자가 실수한 것일까? 제 생각에는 목자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무리를 이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뒤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양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양. 우리나라 속담에 이르기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떡 하나 더 줄 수 있으시겠어요? 미운 놈도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미운 놈이 있고 꼴도 보기 싫은 놈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럭저럭 보기 싫으면 떡 하나 더 줄 수 있죠. 그런데 꼴도 보기 싫으면요, 떡 하나 더 줄 수 없죠. 어려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는 그 말이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 이게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잃은 양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양인데, 그냥 양들이 그렇대잖아요. 시력이 안 좋아서 자기 앞만 보고 간다잖아요. 그냥 보고 가면 되는데, 그거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건데, 얘는 뭐가 그런지 엇나가고 지 뜻대로 나아가서 엉뚱한 데 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지지리도 안 되는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즐거운 일이야. 그게 그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한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거, 더 주는 거, 그거 즐거운 일이다. 말 지지리도 안 듣는데 찾아다니는 거, 끝까지 찾아다니는 거, 그거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제멋대로인 양을 찾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전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반갑고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역시도 이렇게 지지리 말도 안 듣는 양이었거든요. 고집쟁이거든요. 그냥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지, 내 고집을 하나님께 꺾지 않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고 찾아내어 주셔서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해 주시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내용이었다면,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양과 같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좁은 영역 속에서, 특별히 오늘 믿음의 공동체, 교회 속에서 영역을 좁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근본적인 능력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형제사랑의 계속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언급했듯이 오늘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돼 라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사랑의 모습,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시면 목자는 왜 잃은 양을 다시 찾아 울타리로 데려왔을까요? 목자 없는 들판은 위험하기 때문이고요. 목자가 있는 울타리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는 곳에선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살지만 목자가 있는 곳에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머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보호받음, 나를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적이고도 영적인 안정감.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사랑의 형태가 바로 이것이다. 에이미 에드먼슨이라는 교수가 쓴 두려움이 없는 조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인간의 관계를 가질 때 서로 간에 서로를 평가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거기서 오게 되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집단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면 더욱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졌을 때 내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능력이 발산되지 않고 결국 조직의 능력은 그래서 저하되고 만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연구를 토대로 해서 구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이것을 진행했는데요.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구글이라는 곳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인데 왜 어떤 팀은 아주 성과가 좋은 반면에 어떤 팀은 그 성과에 미치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된 겁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렇다고 개개인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팀별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이 교수의 연구의 결론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월등한 성과를 내는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것들은 제외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이었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이더라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집단 안에서 안정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서로의 상호작용에 두려움이 없고, 그런 서로의 상호작용에 두려움이 없을 때 서로가 가진 역량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팀이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이런 결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항상 집단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집단을 이룬다는 것은 집단이 가지는 어떤 특색적인 분위기를 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떤 분위기인가?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저는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의 분위기가 뭘까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가진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문제의식을 갖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불이 났어요? 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따져 묻는다고 해서 그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났으면 그 소화기를 들고 불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뿌려낼 수 있는 사람이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불길을 향해 뛰어드는 대신에 멀리서 불이 난 이유만을 읊는데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리를 다루는데 진리를 다루다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깨지게 만드는 것에 익숙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저는 목사로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저는 거의 목요일, 금요일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거의 씁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한 1년이 조금 더 넘어가던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한 분 한 분이 귀하잖아요. 가끔씩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몇 주씩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갑자기 오시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는 갈급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알아요? 뭔가 내가 설교에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말 실수를 한 게 있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매 주일마다 나는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의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설교가 몇 점짜리 설교인가라는 것을 평가받는 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반응이 없는 것 같으면 실패한 것 같고, 그럴수록 더 압박을 받고 다시 애를 쓰고 더 무엇인가에 매달리고.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러나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일이 되면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이 즐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 여러분, 제가 뒤돌아보면 누군가의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었느냐 하면 그런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를 늘 평가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저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것들만 앞서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그럴 수 있겠다, 조급해질 수 있겠다, 두려울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신앙적인 것처럼, 뭐뭐인 것처럼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이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것.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삶이 지치고 힘들었어. 고단한 나의 삶을 마치고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뭘 느끼십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처럼, 한 지체처럼 사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이곳을 들어왔을 때 느껴야 되는 마음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교회는 내 영혼의 안식처이자 세상의 시름을 씻는 곳입니다. 죄를 끌어안고 왔다가도 죄가 씻겨지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에 익숙한 존재이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길 잃은 양이 예수님의 품에 느꼈던 안정감 아닙니까? 재밌는 것은 그 목자의 비유에, 잃은 양의 비유에 있어서 목자는 그 잃은 양을 발견한 뒤에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 이 말 안 듣는 놈, 너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목자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양을 어깨에 짊어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곳을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목자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어깨에 짊어맸을 때 그 즐거움이 그 목자를 압도해갔던 겁니다. 그 양을 짊어지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그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은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을 탓한 것이 아닙니다. 탓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 뒤에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잃은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겼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어쩌면 너무나 다투고 싸우는 것에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한 뒤에야 자신과 맞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못마땅한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만일 우리도 그러하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고요. 나랑 생각의 결이 비슷하고 신앙의 결이 비슷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게 더 편안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의 안정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든지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입니다. 신앙의 안정감. 이것은 사랑의 기반이라는 것이 없으면 쌓아지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은 누군가를 용납하게 만듦으로써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부여잡게 만듭니다.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의 포근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계속하라.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안정감. 형제자매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따뜻하고 포근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찢긴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에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 있는 신앙적 안정감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직 그러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든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가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또 당신이 나에게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면 바로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군가에게만 부여된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만 잘하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함께 잘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차선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포근할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어떤 짐을 짊어지고 왔어도 주님 안에서 포근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우리는 여기서 자라나고 여기서 성장하며 여기서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함께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존재니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적 안정감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